좀 찬양을 들으니까 찬양만 부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메시지 하기 전에 이미 다 은혜로 충만하고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찬양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네요. 그래도 메시지 흐름은 계속 가야 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이제 저번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내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 위로 걷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와 당장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집중했냐? 자기 눈앞에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물속으로 깔아앉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은 그 물 위를 그 풍랑 속에 그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봤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풍랑과 그 환경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결국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에 걷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계속 이 상황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뭔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이거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눈이 이렇게 좀 아픈데 이거 조금 이렇게 어떻게 끄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진짜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내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중3만 돼도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또 내가 어디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또 나중에 내 대학교와도 연결이 되고 또 대학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연결되고 벌써부터 한도 끝도 없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장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고작 그 정도의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한 큰 기적이 뭐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왜 죽었냐? 이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 밥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굶어 죽었냐? 불신앙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죽느냐?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있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신앙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자기 살 길 다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 길.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아냐? 이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단이. 저놈이 딱 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딱 그 몰래 만들어 놓은 그 살 길을 의지하고 있구나. 저것만 딱 치면 쟤는 끝나겠다.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한테 말하잖아요. 욥이 지금 재산이 많고 워낙 잘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저거 재산 다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몸도 다 병들고, 그래도 욥은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진짜 자기가 살 길을 다 자기가 계획대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빈틈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이 사단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뭐가 들통나는 시간이냐? 이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해왔던 다른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약점들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문제없이 살았던 이삭이에요. 이삭에 대한 내용은 성경 속에 그냥 한 장 그냥 되게 짧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별로 문제 없이 살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좀 애국 갔다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이삭은 별 불신앙 없이 잘 살았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받고 샘의 근원도 없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왜요? 어릴 때 각인됐던 그 언약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들의 살 국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인되고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살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이 상황들이 어떻게 다가오냐?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살리시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 번제의 사건 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니까 누가 살리느냐? 이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자기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당장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나를 믿는다. 요즘 시대에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뭘 믿고 나를 믿는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하고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5단계의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건 제 기도 방법이에요. 아침에는 오늘 있을 일들을 두고 또 오늘 만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요. 그리고 혹시 우연히 만나게 될 사람들과 그리고 갑자기 생길 일들을 두고 기도해요. 아침에는.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힘을 얻는 기도를 해요. 제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힘을 얻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기도 리스트, 명단 리스트가 있어요. 이 명단 리스트를 두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안에 있겠죠. 명단 리스트를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일 있을 일들을 두고 기도하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고민거리를 두고 깊이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의 삶이 뭐냐? 나의 오늘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이거. 여기서 끝나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드린다면 이제는 진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 기도가 바로 그 시작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이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자, 본론이에요. 오늘 제목이 우리 중등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시대 서밋화예요. 그냥 영적 서밋이 아니라 시대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계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냐?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뭐냐? 세계의 빈 곳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임무는 이 비어있는 현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빈 현장을 충만하게 만들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안에 하나님이 언약적인 축복, 이 속에서 나오는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축복들을 이 안에 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계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왜? 언약의 방향이 세계로 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를 두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를 두고. 또 뭐라고 하시느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우리 렘넌트들과 또 청소년들, 또 TCK들,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TCK 빈 곳에 있는 청소년들 다 뭐냐?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여러분들 원네스 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아, 쟤는 왜 저러지? 나는 이런데. 나는 이거 싫은데 쟤는 왜 저러지? 아, 나 쟤랑 안 놀아야 되겠다. 이미 세계화로 가기에는 글러먹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 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미 세계화를 갖추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냐? 노예 포로 속국으로 다른 나라로 보낸 거예요. 선교하라고, 세계화 놓치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족속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빈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채워줄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제가 그 공부를 하는데 그 반에 보면 그런 중국인들이 있어요. 공부를 한다고 머리를 안 감아. 왜 안 감냐고 물어보니까 머리 감는 시간이 아깝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리 안 감아서 이거 긁을 시간에 머리를 감아라. 그게 더 집중 잘 된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세계화라는 이런 그릇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그릇들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것은 다 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계화를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1장 3절이고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거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떠난 그 상태, 마귀에게 붙잡힌 그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의 나라들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나라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선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현장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나라가 있냐?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가. 여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힘입으라고 했어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붙잡히고 있냐? 이 사단 나라를 통해서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향하는 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이 138이에요. 138.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 기도를 안 하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 갖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언약으로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언약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이 언약으로 딱 붙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대로 내 불신앙들이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언약으로 우리가 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시대 서밋.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이 시대 서밋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대 서밋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대열 안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응답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대열 속에 있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언약으로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237이에요. 왜? 언약은 늘 흐름이 세계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의 빈 곳과 또 상처 많은 이런 청소년들을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미리. 요셉이 미리 봤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미리 그 꿈을 해석하고 이 미리 봤기 때문에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만약 요셉이 미리 보지 못했다면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완전한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복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에서 39절에 보면 성령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그리고 미리 이 봤던 요셉이 뭘 봤냐? 모든 나라를 이 문화가 다른데 이 모든 문화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소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땅을 순찰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나서 왕궁에서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에요. 왕한테 이제 인정받았으니까 난 이제 끝났다. 내가 어릴 때 꿈꿨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이 꿈은 이루어졌다.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한 게 뭐냐? 온 땅을 순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침대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유튜브 보면서 놀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빨리 이 빈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빈 곳으로.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가지고 빈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 그 현장에 빛의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6절이요. 여기에 보면 주야로 쉬지 말게 하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현장에 24시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야 되냐? 24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시대 서밋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왜 작은 것부터 시작하냐?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면 어떤 대단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눈길을 주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을 딱 찾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걸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방학 시작하면 하루 계획을 이렇게 짜는데 말도 안 되게 쪼개가지고 그런 되지도 않는 계획표 동그란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어렵게 말고 쉽게 이렇게 쉬운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쉬운 걸로. 그래서 저도 우리 랩런트들 할 때 성적 올리라고 할 때 어떻게 올리라고 하냐? 1점만 올려라. 그게 쌓이면 나중에 서밋이 되어 있다.
1점 올리면 돼요. 1점. 어렵게 하지만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화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뭘로 시작하는 거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총리가 되고 온 땅을 다스리도록 총리가 딱 세워졌을 때 요셉이 시작한 건 뭐냐? 당연하고 작고 쉬운 거, 순찰을 딱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순찰부터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쉬운 거,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뭐 사람들 앞에 보일 것도 없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청소 노예로 갔을 때 대단한 걸로 시작을 했냐? 아니요. 그냥 청소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노예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뭐 어려운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청소예요. 청소로 시작한 거예요. 청소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작고 쉽고 누가 봐도 당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세계화로 이끄시냐? 여러분들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앞으로 올 TCK와 또 청소년 빈 곳을 두고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내년에 TCK들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반에 TCK들이 들어올지 어떻게 하냐고요. 앞으로 만날 TCK들과 청소년 빈 곳들, 여러분들 친구들, 그리고 또 올라올 랩런트들, 이런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쉬운 거, 당연한 거 뭘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또 빈 곳을 채우고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138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 쉬운 것, 또 당연한 것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